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여셨던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주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 다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그냥 단순히 육신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놀랍죠?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죄와 어둠 가운데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냐 하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영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1차적으로 맹인이었을 때,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벌써 2주 전이죠.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많이 부르는 그 실로암 사건이 바로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그 뒤에 조금 시간이 흐르고 다시 만나신 장면입니다. 지금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냈죠. 열받은 겁니다. 화가 나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출교함이로라. 그래서 심지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님조차도 겁이 나서 나는 모릅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할 그런 유대사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서 대화하신 장면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35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가 대답합니다. 너무나 겸손한 대답이죠. 36절 보시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36절에 고백합니다. 평생이 맹인이었습니다. 암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새벽마다 해가 뜨는 걸 보거든요. 해가 뜨는 걸 보면은 그때마다 다 풍경이 달라요. 제가 그거를 한번 좀 컬렉션을 하려고 매일 찍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흐린 날은 흐린 대로 또 느낌이 있고, 밝은 날도 분위기와 색깔이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지 그때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자연조차도. 그런데 그거를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번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이 장애인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도 마찬가지로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은 어리니까 그 장애 증상이 다 발현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모가 맹인인 거예요. 부모가 맹인이에요.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귀여운 얼굴 또 귀여운 몸 못 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리만 듣고 모든 판단을 다 하는 겁니다. 이 맹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평생의 암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눈을 띄워준 겁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발전해도 맹인을 눈으로 뜬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으니 이 자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이 맹인이었던 자는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평생을 암흑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정말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고 앞으로 그대로 가면은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던 길목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이제는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복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십계명에 대해서 오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37절이죠.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치유받은 맹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맹인이었던 자의 반응은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거듭남, 영생, 우리의 모든 복, 치유, 이 모든 영생과 관련된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왜 있습니까? 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보시면 불신앙하는 자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와 정말 같이 호흡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는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이 그런 불쌍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3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심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가 아닌가? 벌만 주러 오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단순하게 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조명하시는 은혜까지 포함한 개념이 여기 심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증거가 뭡니까?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하신다. 반면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지금 핵심이 이 지금 39절에 있는 겁니다. 39절에. 39절과 이제 41절에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우리가 이걸 그냥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기 쉽죠. 단순하게 육신에 못 뜨던 눈을 열어서 시력이 좋아지게 만든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 블라인드들에게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빛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반면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안타깝고 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유기죠.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자녀들이 어긋난 행동을 할 때 귀찮고 때로는 에너지가 소모되고 화가 나더라도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주죠.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바로 잡아주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제일 치명적인 게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부모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야, 너 이렇게 살든 말든. 왜 간혹 가다가 그런 우리 친구들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안타깝죠.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교정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냥 맹인이 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자, 이 보는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육신의 눈은 밝아. 나 잘 보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자기의 불순종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기하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우리는 무가치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늘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된 가치와 보화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가치와 보화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의 눈만 떠서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멋있게, 그냥 육신적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복이 있다면, 정말 진짜 복이 있다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지혜서들 있죠.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것들 보면은, 특히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지킨다라고 하면은 뭘 지키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를 원해요. 보통 요거예요. 재산.
재산. 그래서 돈을 어디다가 묶어둡니까? 은행에 보관해 놓죠.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뭐 그냥 집에다 두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 현금을. 뭐 예를 들면 금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놓습니까? 금고에다 넣어놓죠. 금고에다 넣어놓다 못해서 2중, 3중으로 보완을 하죠. 왜?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건강. 요즘 사람들 건강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죠. 저도 주변에서 얘기하다 보면 모든 화두가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도 특히 이제 뭐 부모님은 아니고 모님께서 우리 어머님께서 가끔 전화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야 아들아 요즘도 잘 비타민 챙겨 먹고 있니? 이게 관심이에요. 잘 먹고 있다. 많이 먹고 있다고. 또 유익도 받고요. 실제로 유익도 보고 있고 모든 관심이 그거예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만난 사람 보면 와 요즘 사람들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어본 그런 약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뭐 아르기닌이 뭐 별게 많아요. 뭐 간에 좋은 거 뭐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지켜도 이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언젠간 끝나는 날이 옵니다. 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지 아닌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지키는 은혜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는 지혜는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이고 처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무슨 생활이 돼야 되냐면 경건 생활이 돼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경건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영화죠. 영화. 완전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왜 자꾸 이런 죄에 빠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지만 너무 심각한 낙심과 실족으로 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니까 깊은 낙심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경건 생활을 해도. 하지만 늘 경건 생활을 우리가 지속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또 세상 염려에 빠져 있구나. 내가 너무 세상 쾌락에 빠져 있구나. 죄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는데 그 지구 80억 인간 중에 정말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교회 개척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별로 많이 와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 기대가 없거든요. 나의 기대는 예수님이 돼야 되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 중에 나의 창조주를 정말 원하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도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새벽인가 그래요. 금요일 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그 전날 생각했던 게 떠올랐던 거겠죠. 근데 내가 딱 깨어났는데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세상적인 거를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운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마태복음 12장에서 지적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구했냐면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미 표적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도 치유하시고 기적도 행하신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또 와가지고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일을 원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이 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희에게 보여줄 건 뭐밖에 없다. 너희가 진짜 필요한 건 뭐다? 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만 구합니까? 보이는 것만 원해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보이는 것만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런 인생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니까요. 이따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역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너네가 지금 이 사람들은 눈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사회 지도층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다. 그럼 육신의 맹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영적으로 맹인이다. 내가 정말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너네가 알았더라면, 인정이 됐더라면 죄가 없어졌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아주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완벽한데.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자가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본다고 하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알고 나는 정말 처참한 전적 타락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계명들을 얘기하시죠. 계명들을 지켜라. 지켜 행하면 너가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근데 그 계명들의 내용이 이 부자 청년이 봤을 때 거슬려요. 왜 거슬립니까? 나눠주기 싫거든요. 내 형제를 도와야 되는데 돕기 싫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우리 바울 서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만이 행합니다.
지금 이제 뭐 AGI까지 막 얘기하는 시대고 화성에 간다만다 하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정말로 오만방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다 못해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그냥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죠.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우리 뭐 공산주의 많은 사상들이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뭐 많은 기업가들 속으로 무슨 생각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 부자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자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부자들이 나쁘다고 욕하는 것은 그거는 또 뭘 모르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부자도 죄인이고 거지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지. 그럼 뭐 부자만 악하다, 거지는 선하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죠. 뭐 가난한 사람은 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악해요. 그런데 강조점이 있는 거죠. 차라리 내가 너무 연약하고 죄인임을 그런 육신적인 상황 통해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중에도 완악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육신적인 안락한 조건들이 내 자아를 더 비대하게 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오는 어려움과 결핍과 많은 눈물들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돈이 많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깨서 회개한 게 그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너무 돈이 많다, 내가 너무 환경이 좋다 라고 하면 필시 나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부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찾는 바에 차라리 이렇게 맹인인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산 위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요. 육신의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정말로 왜 살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음식으로 배부를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우리의 참된 양식인 예수님으로 배부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의 결핍은 그 어떤 걸로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 영의 결핍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의 갈증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채워지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에요. 뭐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까? 죄에 줄이고 죄에 목말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을까? 그게 죄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로 베풀어 주셔야 될 은혜가 있다면, 내가 영적인 맹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복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조명이 일루미네이션이죠. 빛을 비추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완전히 관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사들도 이 시대의 목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해요. 교회 개척을 하면 나를 유명하게 만드는 게 목사들의 목적이더라고. 왜?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결국엔 무엇입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긋난 도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뭡니까? 남의 양들을 뺏는 거예요. 뭐예요? 수평이도. 유명해지면은 오니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부흥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회개와 부흥의 때의 징표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보는 거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회개한 것도 그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고 있구나.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고 누가 날 안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흥과 회개와 부흥의 때에는 이 목사들이 후원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진짜 부흥은 뭡니까? 회개와 부흥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 회개와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바뀐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근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과 이 전도자들에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항상 기뻐하고, 또 보십시오. 가난한 자 같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땐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찡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육신의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으면,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다면 도와야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 같으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맹인이었던 자도 마찬가지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모든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육신의 눈도 떴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이 열리면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 뉴스를 많이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봐야 희망이 생깁니다. 참된 희망이 생겨요. 지금 뉴스 보면은 절망의 소식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취직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취직이 어려워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느끼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내년 고민해야 돼요. 내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만 보면 얼마나 우리가 근심할 게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펴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항상 기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복이 넘칩니다. 눈을 떠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은혜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육신의 치명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가졌는데 사탄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기도를 정말 깊게 해서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는데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육체 가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울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정말로 깊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아진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절망을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생 때. 안 돼요. 여전히 저의 질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이런 궁핍과 박해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약한 그때에 강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백이죠. 이것은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수억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시일이 흘러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쉽지 않습니다. 너 건강을 선택할래? 예수 선택할래? 너 안정적인 생활 선택할래? 예수 선택할래? 쉽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풍요로운 시대에 더 힘들어요. 차라리 다 못 사는 시대면요, 차라리 그게 쉽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환난과 박해 때가 믿음이 성장하기 더 좋은 때예요. 오히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의 그리스도인 오늘도 기도했지만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싶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걱정할 겁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저 남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북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걸요. 우리는 북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지금 전쟁터들 세상에 많이 있는데 저 전쟁터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안 찾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열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야 돼요. 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계속 지속되어져야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인들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띄어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치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라이프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